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2일, 오늘도 할 말이 있어서, 진짜 오늘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제 예전에 썼던 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직접 저의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음, 저희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조금 그래서 왕복 100km, 왕복 2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에 예배를 드리고 와서 부랴부랴 식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되고부터 우리 정명석 총재께서 직접 주일 말씀을 전하시다가 윤석열이 당선되고부터 그러니까 직접 전하는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로 계속 없다가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직접 말씀을 녹화지만 전해 주셨습니다. 자, 예배 때 갔더니 우리 정명석 총재님 그 사건이라면 사건인데 그 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이제 적부심을 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정명석 총재의 인신 구속 적부심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이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JMS가 사실 이 JMS라는 단체에 제가 30여 년 동안 지금 몸담고 있지만 하는 어떤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어떤 다른 단체들은 자기네 어떤 지도자가 뭐 일을 당한다 그러면 뭐 으쌰으쌰해서 뭐 몰려가서 뭐 항의하고 그러는데, 여기 JMS는 정명석 총재 자체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리지 않고 지금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이 더 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찍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JMS가 너무 착하고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선하게 사니까 윤석열 정권의 그 특유한 그 특성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한 자는 짓밟아가지고 그냥 완전 짓밟아 놓는 그런 윤 정권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특히 이단이건 잘못을 태산같이 했건 자기 정권에 이로우면 보호해주고 자기 정권에 대해서 이롭지 않고 도와주지 않거나 이롭지 않으면 뭐 상관없으면 그들을 얕보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짓밟아 놓는 게 이 윤석열 정권이지 않습니까? 정광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는 미친놈입니다. 그런 놈을 봐주고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극우 유튜버 그리고 친일 매국 인사들을 다 등용해 가지고 지금 정권을 완전 나라를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윤석열 정권이 JMS를 자기들의 무능과 무지와 거짓과 그리고 각종 비리들을 덮을 그런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지랄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이지만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JMS의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루머와 JMS에 대한 루머. 2006년 호주 멜버른에 있을 때 랭귀지 스쿨에서 영화 다빈치 코드를 보았다. 당시 종교적 무리와 반향이 컸던 작품이라 같이 보게 되었다. 이 영화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자손이 있어 그 후손을 보호하려는 세력과 없애려는 단체 간의 팽팽한 긴장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그렸다. 성배가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추리를 요하는 픽션이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안 믿는 자들이 본다면 예수님의 자손이 정말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게끔 만든다. 온 세계에서 메시아로 인정받는 예수님이지만 아직도 안 믿는 자들과 제대로 모르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에게 갖가지 모욕적인 루머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것이다. 2000년 전 여자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는커녕 제대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여자건 남자건 생명을 전도하기에 바쁘셨다. 어느 땐 5명의 남편을 두어도 만족감이 없었던 창녀와도 같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다.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 중에 잡아온 여자를 끌고 왔을 때도 간음 중에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는 안 끌고 오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끌고 와서 너희 중에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당시 10계명에도 죄 10계명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그 구절이 있어요. 10계명에. 그래서 또 예수님이 그 당시 설파하고 다닌 것이 사랑이었거든요. 사랑하라. 그래서 인류 어떤 사랑을 설파하고 다녔는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 갖고 그러냐 풀어줘라 그러면은 그 10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러면 돌로 쳐라 그러면 10계명에 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올무를 만들어 놓고 이 예수님을 공경에 이렇게 딱 처하게 만든 거죠. 이 여자처럼. 자, 너희 중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지들도 양심은 있어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도망가고 결국은 여자와 예수님 둘만 남았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로 공경에 처한 여자를 구해주셨다. 요한복음 11장 이하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고 며칠 유하셨다고도 나온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한 번 자기 신랑에게 깨뜨린다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직접 발라드린 인물이다. 이 향유옥합이 지금 돈으로 몇 천만 원 하는 거래요. 너무너무 비싼 거래요. 자, 이를 본 가룟 유다는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 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데나리온을 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다. 그 후 예수님은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 시대 가장 흉악한 범죄자보다도 못한 취급과 모욕을 종교적, 정치적, 민중적으로 받으며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다. 12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돈의 혈안이 되어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를 구세주로 섬기던 자가 어찌하여 일순간에 변심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100% 믿어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자체 문제도 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틈만 나면 걸고 넘어지려는 유대 종교인들에게 매수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선생은 창녀들과 놀아났다. 너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예수가 얼마나 여자들과 가까이 지내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갖가지 속임수와 속삭임과 악평을 듣다 보니 그를 눈멀게 하고 죽어도 씻지 못할 죄를 짓고 만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변심치 않고 그를 구세주로 확실히 하는 제자들이 쓴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함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 이면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해받고 각종 안 좋은 루머로 고생하고 몰리셨는지 알 수 있다. 이 시대도 하나님과 예수님만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해오신 분을 정명섭 총재님을 입에 담기도 어려운 루머와 악평으로 공격을 하며 길을 막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정명석 총재는 2008년 중국의 공안에 체포되어 10개월 동안 갖은 고문과 신문을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 2008년 한국으로 돌아오셨다. 무혐의였기에 중국에서 자유롭게 사시라고 제자들이 입국을 만류했지만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재판을 받으셨다. 중국에서도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으셨다. 중국에서와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으셨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증거는 없었으나 재판부는 10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 없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명석 총재는 항변하거나 울거나 억울에 울분을 터뜨리지 않고 10년 옥고를 성실히 치르셨다. 10년 옥고 동안 하신 일을 보자. 1.5평의 좁은 독방에서 옥고를 치르면서도 생명을 관리하느라 70만 통의 편지를 해주셨다. 5만 잠언을 썼고 시는 1,000개 이상을 썼고 노래는 170곡을 받아서 보냈다. 10년 동안 옥에서만 쓴 볼펜이 4,400자루이다. 증거 있습니다. 매일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한 주도 빠짐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산 증인입니다. 저도 한 주도 빠짐없이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10년의 환난, 고난, 핍박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서 2018년 2월 18일 새벽 4시에 나오셨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가 이 민족에 창궐하기 전에 모든 예배와 모임을 하지 말고 모바일로 하자고 한 것이 정 총재이시다. 누구보다도 이 민족과 생명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선도하고 권면한 정 총재에게 예수님 때 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와 무지한 민중들이 하던 짓을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과 신천지와 언론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예전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